할렐루야. 벌써 5월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이 5월에 어린이 주일에 더욱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 중에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금방 찬송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금방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했는데 우리들이 이 시간 조금 더 많이 우리 성경 구절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줄을 믿고 조금 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먼저 잔디에 앉히셨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그들을 잔디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디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였죠. 형편없는 그들의 형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넘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모습, 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냐 그러면은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마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 십자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십자가의 모습을 보이시며 영적인 십자가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여 온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며 예수님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표적을 보지 못했다. 아니 표적 보았잖아요. 표적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그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였냐 그러면은 떡을 원하였다. 배부르기 위한 육신의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잘못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일했어요.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다?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말씀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33절, 38절, 51절, 5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려왔느냐? 6장 33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죠.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생명, 그 첫째 사망을 역전시키시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 참된 양식, 내가 바로 참된 음식이기 때문에 54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양식과 음료,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63절 말씀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생명과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그 영생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육신이 되셔서 오셨음을 6장 53절에서는 인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 그 하늘에서 계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인자다. 인자.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대신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살과 피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되셔 오심으로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 되셔서 그 살과 피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자하게 되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요.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다는. 그러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이라. 믿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을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 35절 말씀 믿는 자 47절 말씀 믿는 자 40절 말씀 믿는 자 생명과 영생을 가졌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영생은요 어떠한 약속이냐 그러면 지금의 약속이라. 지금의 약속. 그리고 40절 44절 54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다시 살린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 살린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어린 양의 신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약속도 있냐? 지금의 약속도 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지금 어떻게 하셨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옮기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승리, 복음의 이김, 복음의 풍성, 지금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은 마지막 날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지금 누리는. 복음은 어느 곳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이곳에서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참된 복음의 행복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지금도 생명이 없고 이 마지막 날에도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생명이 없고 마지막 날에도 생명이 없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곧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마시는 자, 먹는 자, 믿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인자 되심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날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내가 먹고 마시는 믿는 자 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도 줄이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내쫓김을 당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요? 마지막 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놀라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지금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내쫓김을 당하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자, 마시는 자, 믿는 자 맞습니까? 마지막 날에 정말로 복음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약속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춤추는 자 맞습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누군지 아니? 56절 말씀 고백합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 마지막과 지금의 복음의 약속이 있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줬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우리들이 아가서를 통하여 함께 고백했죠. 연합되었다. 하나 되어졌다. 안에 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데? 믿는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머리와 몸은 어떻다? 첫째, 나눌 수 없다. 둘째,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최고의 경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고의 경지, 믿음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 나는 그의 몸이 되셔. 그의 안에, 그의 함께, 연합. 주님이 나다. 내가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경지요. 믿음의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춤추고 계십니까? 우리를 춤추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해하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다. 이 복음을 믿는 자, 먹고 마시는 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 생명의 떡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한 자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한 지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경지, 그리고 복음의 큰 복음,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졌다. 26절, 27절 고백합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읽고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정말인가? 얼마나 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의 연습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고 마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양주성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니 또 반대로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 서로 때문에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떡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된 우리 서로는 또다시 한 지체로서 함께 되었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더 많은 함께함의 즐거움, 함께함의 고통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됐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냐? 또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요. 그 삶이 뭐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 얻은 자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의 힘을 통하여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향하여 고백하고 나가고 뛰어갈 때에 진짜 가치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셨어요. 다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너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과 상관된 자, 너가 누군지 아니? 서로와 상관된 자, 너가 누군지 아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위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42절 말씀 봅시다.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라고 복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나는 아는데, 내가 아는데, 다 아는데, 예수도 알고 예수의 부모도 알고 내가 성경도 아는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52절 말씀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다 알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몰랐어요? 예수 부모 몰랐어요? 성경 몰랐어요?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나 예수도 알고 예수의 부모도 알고 성경도 나는 다 알아. 나는 성경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하심으로 수군거렸다. 나는 다 알고 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뭐 했다? 수군거렸다.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건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군거렸다. 비방하고 조롱하였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60절 말씀, 6장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어렵다. 수군거렸죠. 왜 수군거렸다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수군거렸어요.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다시 수군거렸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 이 떡을 항상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앞에서는 주님이라 고백했으며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자라고 말을 했어요. 육신의 오병이어의 표적 앞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씀하시자 그들이 수군거렸을 뿐만이 아니라 뭐했다? 어렵다. 정말로 살리고 정말로 배부르게 하고 정말로 시원케 하는 영적 십자가의 오병이어의 표적 앞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육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을 위해서는 더 많이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진짜 살리고 진짜 만족해 하고 진짜 생명을 주는 영적 오병이어의 표적의 말씀 앞에서는 수군거리고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목적에 어긋난 말씀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자기의 기대와 목적이 어긋나자 굉장히 기분 나쁘네. 말씀이 굉장히 기분 나쁘네 라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가 부르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하여? 배 부르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부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영적 오병이어의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들은 불쾌하다는 것이지. 좋은 말 하지. 성공한다 하지. 치료된다 하지. 좋아진다 하지.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냐는 것이 어렵도다. 수군거립니다. 조롱하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불쾌해야 합니다. 66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67절과 68절. 67절과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렵도다. 이 말씀 어렵도다 하며 떠나갔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대답, 저와 여러분들의 언제나 대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되심으로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며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생명과 영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29절 말씀입니다.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일하는 자, 심는 자, 행한 자, 수고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됐죠? 일하고 심고 행하고 수고한다.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으면 생명과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늘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의 약속이, 그 약속이 마지막 날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도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무엇이냐? 육신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찾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때에 주님이 또 다른 은혜인 육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과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더 알게 하고 우리로 더 밝히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의 복음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새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영적 십자가의 오병이의 표자가 더 풍성해지기를 수고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고가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육적 오병이의 현장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복음의 먼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더 믿기 위하여, 예수님 더 알기 위하여 복음을 더 먹고 복음을 더 마시고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육신을 위한 오병이어의 잔치는 5,000명이 넘쳐 좋다, 기쁘다 하였어요. 그러나 정작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적 오병이어의 자리에서는 그들은 수군거리며 어렵다 하며 떠났고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예수님 믿을래 할 때 한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 죄송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가. 영적인 약속을 분명도 해주시고 지금의 약속도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연약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 육신의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먼저는 십자가의 오병이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넘쳐나는 뉴스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물론 우리들이 어찌 책임을 다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것이 더 많은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한번 돌아다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고백하고 더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무슨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 학원 잘 다니나 안 다니나, 어느 학원이 좋나 안 좋나, 또 어떤 선생님이 좋나 안 좋나,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곳 찾아서 아이들 맡기면서 영생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얼마만큼인가요? 학원 재밌다고 보냅니까? 즐겁다고 보냅니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영 주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친다 하며, 예배 드린다 하며, 착한 사람, 착한 예수민, 착한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사람 만드는 것이 예배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특별한 이제 맛을 감별하고 준비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근데 그 소믈리에 중에 워터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 때에 물은 뭡니까? 특징이 무색, 무취, 그죠? 그건 무미, 색이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워터 소믈리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고 분별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마셔봤기 때문이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원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것은 그들이 그만큼 마셔봤고 만져봤고 그들이 다 이렇게 다녀봤고 하신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나와 동행하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죠. 그러나 알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까요? 더 주님을 수고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갈급해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맛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나요? 그래서 일하라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야 된대요. 일해야 된대요. 먼저는 복음을 알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더 많이 한대요. 말씀을 마친다 했죠? 그렇죠. 한 구절만 더 읽고 이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갈증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가 바로 정말로 예수 갈증 느끼고 예수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배부를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참된 진짜 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먹고 마시는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배부르실 것이다. 그 배부름이 마지막 날의 배부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육적 오병이어의 자리도 능히 일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